할렐루야, 기쁘고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큰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밤사이 고민과 또 걱정과 또 불안과 또 무엇보다도 죄가 여전히 나와 함께 거닐고 있구나, 죄가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죄가 나를 덮는구나, 이런 두려움에 잠 못 이룬 사람도 이 새벽에 예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그분의 은혜가 더 큰 것, 그분의 사랑이 더 큰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주님이 다 덮으십니다. 어떠한 죄도 주님이 씻기십니다. 오늘 솔직하게 진실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밤사이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말끔히 씻기시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밤사이 폭풍이 지나갔던 그런 영혼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영혼 가운데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파도가 잔잔해지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기도와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능력을 얻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쉬운 말로 좀 풀어보겠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걸 조금 쉽게 얘기하면 유대인이어서 좋은 점은 뭐지? 이거예요. 유대인이어서 좋은 점은 뭔지 볼까?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운을 띄운 거죠. 2절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2절을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우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우선 제일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어. 이거거든요. 맡았어 이거예요. 근데 이제 4절로 이제 넘어가면 3절로 가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유대인들이 말씀을 먼저 접했잖아요. 말씀을 먼저 접한 사람 중에 복음을 먼저 들은 사람 중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이게 뭐냐? 그 중에 한 사람이 복음을 안 믿었다 치자. 그리고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사람이 안 믿은 거 보고 하나님은 안 신실해, 하나님은 나빠, 하나님은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복음이 쫙 들어가서 그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안 믿었어요. 근데 그거 보고 하나님 없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니 너네들? 그렇게 하는 거죠. 4절 그럴 수 없느니라. 그죠? 이건 결코 그럴 수 없지 그 얘기죠. 여기서 3절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야, 어떤 사람이 안 믿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 사람 안 믿은 거 그걸 근거로 하나님은 나쁘다고 얘기할 거야?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할 거야 너네? 그럴 수 없지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이 주는 판단받으실 때 이기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판단에서 이기시고 모든 판단 위에 계시는 주님이시다. 너희들의 판단에 지배되는 분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3절을 한번 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우리가 좀 적용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죠. 여러 성도가 있는데 한 사람이 쓰러진 걸 봤어요. 한 사람이
딴짓했어요. 믿음 가운데 딴짓했다고.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을 단정지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으면 도와주셨어야지. 쟤를 왜 놔두시나? 하나님 나빠요.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적용하면, 넓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계셨으면 저렇게 되면 안 되지. 사람 삶이. 하나님 없네. 그 한 사람의 쓰러짐을 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과연 그 논리가 맞느냐? 로마서는 굉장히 첨예합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 따른다고 그러잖아요. 로마 사람들 법을 되게 좋아했어요. 법문화예요. 로마가 성문법도 있고 그 법의 시초를 다졌던 게 로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서로 싸우는 듯한 것을 연상시킵니다. 너희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막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머리가 차가워져요. 이성이 단단해지죠. 로마서가 딱 마음에 있고 시편으로 마음을 뜨겁게, 로마서로 머리를 차갑게. 저번에 한번 얘기했죠. 로마서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교리서신이에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이게 다 교리서거든요. 한마디로 정확히 딱딱딱 우리의 이성에 정확히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생각을 해봐라 이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참 여기까지 얘기해보면 우린 그래요. 여러 그 케이스 중에 한 사람이 딱 회복되고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이거를 떠올리는 것에는 생각보다 궁색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걸 보고 하나님 계시는 거 맞습니까? 이런 건 바로 나오는데 입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 계시네. 이게 아니라 환경이 좋았나 보네, 타이밍 괜찮았나 보네, 돈이 좀 들어왔나 보지, 이런 식으로 한번 거쳤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고백한 거 정리해보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네요. 되게 늦게 인정합니다. 우리 되게 궁색해요. 이걸 알 수 있는 게 시상식 같은데, 연말 시상식에서 연예인이 한 명이 올라와서 하나님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저는 한 번도 본 적 없거든요. 사회자가 그것에 대해서 정리해주고 언급해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한참 멀은 것 같아요. 그 외국은 그렇지 않죠. 아무리 좀 하는 짓들이 좀 망나니 같아도 올라와서 하나님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 쳐주고 사회자도 한 번은 언급해줘요. 근데 한국은 기본적으로 참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야. TV 보세요. 전부 다 제사 지내고 점치는 거. 그리고 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술 먹으면서 그거 예능 푸는 거 있죠. 술 먹으면서 진실되게 술집 이렇게 포차 같은 세팅 해놓고 진짜 술을 마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놓고 음주운전이 없어져야 된다느니 좀 안 맞는 것 같아. 앞뒤가. 우리 민족 자체가 좀 그 뿌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계속 우리 민족 가운데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기독교인의 넘어짐은 발빠르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심지어 성도조차도 이거 봐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제 맘대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그런 건 굉장히 속도가 빠른데 누가 선행을 했다. 교회 가운데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인생 가운데 변화가 있었습니다.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 거를 얘기해주는 매체 보셨어요? 국민일보 이런 거 빼놓고는 없어요. 전부 다 비리, 횡령, 이상한 걸 막 연결시키고 막 하죠. 사실 또 나중에 아니더라도 해명도 안 해주죠. 그러니까 기독교에 반감이 있거나 요즘 내가 맘대로 결정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정하지? 이거 내가 결정하면 뭔가 이거 하나님께 미안한 결정인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가도 뉴스에서 교회나 목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 교회나 목사를 봤을 때 하나님도 실수하시는 게 있네. 그럼 내가 이번에 결정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엇나가는 것을 선택하죠.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중에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 사람 넘어진 걸 보고 하나님은 신실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네 맘대로
연결할 수 있느냐, 네 맘대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 얘기예요.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가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평가될 수 없고,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증명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게 뭐냐,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하나님 보여줘봐, 얼렁. 안 보여주니까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죠, 인간들이. 그건 뭡니까?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거예요. 보이는 걸 봐라. 누가 봐도 하나님 없는 거 아니냐. 내가 여기서 결정한다고, 내가 여기서 진행한다고 그렇게 잘못된 거 아니지 않느냐. 안 보여서 안 보여서 한 거다. 주님의 도우심이 안 보여서 내 멋대로 결정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논리가 맞냐 이거예요. 지금 오늘 그겁니다. 너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아? 그 얘기예요. 이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이 아니 네 망막신경에 피사체가 안 들어오면 없는 거야? 그 얘기예요. 이건 굉장히 쉽게 깨지는 논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까지 안 가요. 하나 증명해 드릴게요. 존재하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고 눈에 안 보이는 것은 존재 안 한다, 그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내 맘대로 살겠다. 안 도와주셨으니 내가 한번 밀어보겠다.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안 보이면 없어, 이 논리인데, 여러분 눈앞에 있는 공기부터 가봅시다. 공기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벌써 거기서부터 깨지죠. 나는 살면서 공기를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뭐 오늘도 설교하러 오면서 교회에 공기가 있을까? 이러면서 온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서 공기 걱정하면서 들어간 적 있습니까? 없죠. 집안에 공기, 뭐 엄마가 오늘 아침에 엄마 공기가 차가워, 그런 공기 말고 진짜 산소, 그런 거 걱정하면서 공기 걱정하면서 집안에 들어간 적이 없죠. 공기가 안 보이는데 있는 거잖아요. 공기에서 벌써 그 인간의 논리가 깨지는 거죠. 안 보이는 건 없는 거 아니야? 또 볼까요? 여름에 맨날 뭐 자매들 뭐 덕지덕지 뭐 바르고 다니죠. 자외선인가 적외선인가, 자외선이다. 하여튼 뭐 그 선크림 있죠. 그거 뭐 보여요? 자외선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뭐 약한 거 바르면 안 되느니 뭐 센 거 바르세요. 그게 참 뭡니까? 다 피부 질환, 나중엔 피부암까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자외선 이런 거 잘못 블락을 안 하면. 이것까지는 이제 자연 세계고, 자연 세계도 엄청 벌써 2개는 깨지죠. 자외선 보이냐? 뭐 심지어 적외선도 보이냐? 안 보이지 않느냐? 근데 있지 않느냐? 공기 안 보이는데 있지 않느냐? 그러면 안 보이는 건 없어요라고 하는 논리는 이미 진작에 깨진 거고, 자연 세계는 이렇고, 감정 세계로 볼까요? 사랑 보여요? 사랑 때문에 미치는 사람 있죠? 이 죽일 놈의 사랑, 뭐 눈물샘을 자극하는, 이건 어떡할까? 그죠? 사랑이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사랑 노래가 보여요? 뭐 이렇게 딱 들으면 울잖아요. 근데 듣고 우는 그 자체가, 들리는 그 음악도 일단 안 보이고, 느껴지는 사랑도 일단 안 보이는 거죠. 근데 눈물은 나는 게 뭐예요? 뭔가 자극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존재한다 이거 아닙니까? 저 자식이 이유 없이 싫어. 그걸 뭐라고 해요? 분노라고 하죠. 보여요 그게? 안 보이죠? 분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안 보이는데. 보세요. 감정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이 일단 안 보이고, 분노도 안 보이는 거고, 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논하고 싶으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논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인정이 선행되고 나서 하나님을 논해봐야 될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기까지 안 가죠.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까봐. 그래서 이걸 변증법이라고 하는데 그 사이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변증법은 뭐냐면, 이걸로 복음이, 이걸 다 인정하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죠. 복음은 이 변증법은 뭐냐면, 창문 바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걸 가리고 있는
창문 앞에 화분이 있죠. 화분을 살짝 치워주는 느낌? 그렇게 설명을 해요. 학자들은. 그래서 화분을 옮겨준다. 그러나 그 사람이 창문 밖에 있는 예수님께 손을 내밀어야, 또 그 예수님을 만나야 영접이 된다. 우리는 화분을 잠깐 치워주는 그런 역할로 변증법을 이용해야 된다. 이게 뭐 전능한 건 아니지만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공기 보여줘봐. 못 보여주지? 사랑을 보여줘봐. 못 보여주지? 그럼 네가 조금 전에 얘기한 하나님 보여줘봐. 이것도 논리가 맞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거죠.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걸 뭐 따지듯이 막 하면은 뭐 기분 나빠서 안 듣죠.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온순하게 대화하는 중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해서 그 사람을 하여금 조금이라도 닫혀진 창문에 빗장을 여는, 그 화분을 좀 치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가 그렇게 문을 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니란 말이다. 이게.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기도로 이제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필요한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필요한 게 안 채워졌을 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다 말고 나중에 안 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던 것만 주님이 들어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습니다. 왜요? 여러분, 살면서 공기 달라고 기도한 적 있어요? 없죠? 근데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셨다. 내가 기도한 것만 들어주세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우리가 접근한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구하지 않는 공기, 그리고 내일 심장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빛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콩팥이 뛰게 해주세요. 내일 콩팥도 뛰고 심장도 뛰는데 눈이 안 떠져. 주님 왜 그럴까요? 너 눈 떠달라고 기도 안 했잖아. 너 기도한 것만 내가 들어준다며. 그럼 넌 그 눈 떠달라는 거 기도 안 했네. 주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차, 실수. 뭡니까?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은 것조차도 이미 채우시는 좋으신 분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걸 인정하고 갈 때, 주님,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면서, 하나님, 내가 위기입니다.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내가 이제 구하오니, 내가 이제 들고 나아가는 것들을, 부족한 것들, 아픈 것들, 해결이 안 되는 것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죠. 이게 먼저 선행돼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내가 구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채우신 주님께 감사하고, 그게 감사 기도예요. 그리고 나서 간구하는 거죠. 감사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은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도 다 채워주신 주님이시네요. 그 논리라면 당연히 내가 앞으로 구할 것도 좋은 것을 주시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을 다 주시는 분이 아니라 구한 것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10가지 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5가지 정도는 좋아. 5가지 얘한테 주면 안 돼, 지금. 그럼 우리한테 5가지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보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죠. 10가지 구했는데 5가지가 응답됐다는 이유는 나머지 5가지는 지금 주셨으면 큰일 날 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거구나. 찬양하고 감사해야죠. 그죠? 어린아이에게 식칼을 쥐어줄 순 없잖아요. 그 어린아이가 달라고 한다고 해서. 그럼 나쁜 아버지죠. 그래서 잊지 마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가 구하지 않은 것 이미 다 채워주셨구나. 그 감사로부터 시작되는 오늘 아침에 그런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 딴소리 하지 못하게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죠. 그게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와
사복음서는 같이 읽어보면 굉장한 유익이 있어요. 현실에서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너희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현실에서 하나님이 걸어다니시면서 현실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현실에서 하나님이 같이 빵을 떼서 먹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병을 고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데, 현실에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람이 죽여버립니다. 현실에서 하나님이 다니셔도 사람은 그 하나님을 죽이고 말아요. 왜?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 죽으시죠. 예수님 죽은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상상했던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상상한 하나님은 지금 로마 정부를 엎어버려야 돼. 당장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근데 한가롭게 저 나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나 하고 있고 왕으로 추대해준다고 해도 피해자 자꾸 피해가시고, 아닌데 저거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아닌데 죽여, 이거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에 수없이 하나님을 죽입니다. 어떤 이유로? 내가 생각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이유로 죽여요. 그 죽이는 형태 중에 어떤 식으로 죽여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게 때로는 우리에게 기본을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막 고급 과정, 막 앞으로 쭉쭉 나가고 싶어요. 근데 주님이 딱 스톱, 기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예외 아니에요? 하면서 하나님을 죽여버립니다. 기도해. 주님 저는 사정이,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그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죠. 입 닥치세요 이거죠. 입 닥치세요. 주님이 알긴 뭘 알아요. 이런 거죠. 기본을 얘기할 때 주님 저는 특별하다니까요 라고 하나님을 죽여버리죠. 그게 많은 직분자들이나 봉사자들이 겪는 착각입니다. 교역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문제죠. 특별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본 얘기하면 기본이지. 그죠? 기도 시간 확보하는가, 말씀 읽고 있는가, 참회하는가, 예배하는가, 찬양하는가. 예전에 내가 뜨거웠었던 때와 비교를 해봐요. 지금 확보 안 되는 게 있죠. 그럼 기본을 자꾸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 거르심 아닙니까? 야, 기도 얼마나 하냐 요즘? 그게 당연한 질문이거든요. 기도 얼마나 하냐는 듣기엔 딱딱해 보여도 나랑 대화 얼마나 하냐 요즘 너? 주님 저 대화가 아니라요. 그냥 주님 정말 시간이 안 되네요. 시간이 안 되네요로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냐 그게? 얘기하죠. 요즘에 욥기서를 읽고 있는데 욥이 주구장창 얘기합니다. 거의 3장부터 거의 한 37장, 6장까지 계속 얘기하죠. 보고 있으면 좀 지겨워요. 의인이라고는 하지만 참 말 많네. 말 많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탁 얘기하죠. 결국 그 뉘앙스가 뭐냐면 너 좀 얼마나 알고 얘기하는 거야 나에 대해서 좀 아냐? 그러면서 결국 뭐냐면 나랑 대화를 좀 해보자 욥아. 하나님이 그 모습을 사실은 마지막엔 좋아하시죠. 욥이 다른 데로 새지 않고 나랑 자꾸 어떻게든 말을 걸려고 했고, 대화를 통해서 주님이 마지막엔 욥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게 뭐예요? 너 기본인 내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너 기본 그거 알아? 그 기도에 대해서 너 대화에 대해서 나랑 요즘 기도 생활하고 있니? 기본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기본을 얘기해보자. 내가 누구냐? 네가 얼음 바다에서 바다가 생기는 거 봤니? 어디서 생긴 거 봤어? 눈 창고에서 눈을 끄집어내 봤니? 암사슴이 새끼 뵌 거 봤어? 네가 독수리 네가 먹이니? 기본이지? 너 자꾸 넌 특별하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굉장한 위험입니다. 기본으로 말 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한테 구별됨을 얘기하실 때가 있죠. 야, 너 구별돼야 돼. 다른 사람과 다르게 행동해야 돼. 그럴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뭐 들고 나와서 하나님 죽이는지 아십니까? 하나됨, 관용. 구별하라고 할 때 주님 지금 분위기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그러면 난리 납니다. 가만 계세요, 노인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죽여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수많은 논리를 들고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논리를 들고 나갈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을 들고 나가야죠. 주님, 입이 근질거리는 이 상한 심령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왜 굉장하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어떤 논리도 설 수가 없습니다. 죽으셨잖아요. 그냥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냥 끝장이죠. 사랑의 끝판을 보여주신 거죠. 뭐 십자가 앞에서 무슨 논리가 자랑이 됩니까? 어떤 논리도 십자가 앞에서는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순절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그거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이는 가치만 쫓아가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고 있는가. 그걸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움직이는 모든 활동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이지 않는 가치를 쫓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충성이 있고 열매가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비전, 전부 다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들이죠. 그걸 내가 쫓아가고 있는가. 겸손이 있고 절제가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온유가 있고 다 안 보이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다 안 보이는 거예요. 쫓아가고 있는가. 그럼 누구에게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9가지 열매, 또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전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그것 따라가게 나의 마음을 빚어주시옵소서. 기도해야겠지. 오늘도 보이는 것에 우리가 급하게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가치를 향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충성되어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은 보이는 것 따라가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원한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라갈 때 보이지 않는 것에 더 큰 가치가 있음을 알고 우리가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것을 멈추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 열매 맺는 귀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새벽에 어저께 그 기도 제목 보내달라고 하셨는데 쑥스러우신가 봐요. 저한테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오진 않았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카톡으로 보내는 건 또 부담이 있겠다 싶어서 구글 설문지를 따로 링크를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영상 하단에 보면은 새벽 기도 제목을 신청하는 링크가 있어요. 구글 설문지로 만들었으니까 그 안에 뭐 이름을 뭐 익명으로 하셔도 좋고 그냥 발표하셔도 좋고, 아니면 이 기도 제목은 모두에게 나눴으면 좋겠다, 아니면 목사님만 알고 계세요, 이것도 표시가 돼 있게 했거든요. 그럼 그거 보셔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가지고 기도할게요. 그리고 또 기도응답 받은 것도 알고 싶거든요. 거기서 이제 기도응답 받은 것들도 감사하는 내용도 올려주시면 새벽 예배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이걸 작성하냐면요, 새벽 예배가 5시 55분에 시작이잖아요. 50분쯤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미리 작성해서 저한테 주시면 좋아요. 그럼 제가 기도할 수 있고, 또 새벽 예배 끝날 때 있죠. 끝날 때도 작성하고 출근하셔도 좋고 그렇게 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링크를 통해 기도 제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왕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보이는 것에 치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 열매를 붙잡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였던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 제목 있습니까? 하나님, 기도 제목들이 서로 나눠지고 또 이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붙잡으며 나아가는 심령들 앞에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픈 심령, 또 아픈 육체, 아픈 마음, 아픈 생각 주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새벽 예배 가운데 성령의 큰 풍성한 은혜로 주님께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